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이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시간과 갈릴리 가나라는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던 1장에서도 29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35절에도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4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이 예수께서 성천하신 지 50년이 더 지난 때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거의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모신 마지막 그 남은 사도로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또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말은 1장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인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서 3일째 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지리적 배경이 유대 지방이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틀의 기간 동안 유대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자 이적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참으로 매정한 거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의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일 뿐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서도 매정하다고 할 정도로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하인들로 하여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또 연회장에게 떠다 주게 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청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즉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두 가지 형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예수님께 청한, 즉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지시를 하인들에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참으로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구체적이지 않고, 즉 구체성이 전혀 결여된 그러한 기도, 대충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시하더라도 그 지시대로 주를 믿고 절대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쫓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듯이 주께서 지시하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에 자신의 가장 안전한 그러한 거처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와 전혀 의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지니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연회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혼인잔치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회장의 이러한 평가는 사람들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혼인잔치의 포도주보다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더 훨씬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체 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우울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포도주의 제공이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과 신부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의 역사,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